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왕 같은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사역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돌이켜야 되는 죄는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쫓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순절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화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우리 거룩함인데 우리 지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우리 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질병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삶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예외가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는 한 곳에 모여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또 여러 소그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촉이 많이 있죠. 또 성경에서 원하는 것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라 라는 congregation, 모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염에 유출되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연합회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러한 도전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대처하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발표도 하고 심지어 그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많이 제한이 되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의 애찬은 매우 중요한데 애찬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교회 모임보다는 온라인의 개인적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라는 이단의 활개 때문에 교회에 누가 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이제 묻게 되는, 그리고 과거를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게 되고, 또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악수 대신에 이제 목례를 하게 되고, 왼쪽에 나와 있는 기독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성가대도 마스크를 쓰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도 미국 CDC에 의하면 미국도 대유행 가운데, 질병의 유행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또 고통당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살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그 교회 연합회에서 한기총 말고 교회 연합회라는 게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회 역시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식인 집회를 공공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재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멈출 수 없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오늘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 죄에 오염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죄의 속함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이 말씀 가운데,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 가운데 주시는 복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화의 오늘 주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레위기의 말씀을 쭉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이라는 독특한 하나님의 기적의 방식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one faith, one nation, 한 믿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곧 나라가 되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430년 동안의 그 강제 노역 가운데 고통받았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배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은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라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종류의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화가 거꾸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5가지의 복을 오늘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보리와 밀의 그 주곡식이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희년을 왜 지켜야 되는가?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게 되는, 그리고 파종하여 거두게 되는 시간까지 하면 3년을 땅이 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글에 사진에 보시면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땅은 사실 녹지가 거의 없습니다. 10%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리와 밀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적시에 허락하여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미국도 사실은 대부분의 부분들이 녹지가 아니라 어려운 삶인데 이것을 개간하여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이 없게 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흉년이 한번 들면 굉장히 어려운, 값이 올라가게 되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이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적시의 비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One Faith, One Nation, 한 믿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하게 한 믿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을 주시냐면 비유가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된다. 심어서 거두게 되게 되는데 거둔 것을 계속 거두게 되는 그때 벌써 파종할 때가 왔어요. 파종할 때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음식을 주시기 때문에 이 포도와 같은 것들은 사시사철 끊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보리 농사와 쌀 농사가 있는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리가 떨어지고 쌀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보리와 밀 농사인데 중간에 있어서 갭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리와 밀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묵은 게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햇살이 나오는 거예요. 밀이 나오는 겁니다. 보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규례와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적당한 비와 적당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먹는 것뿐 아니라 먹는 거에 가장 필요한 이것을 거두게 되었을 때 이걸 누가 빼앗아가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 보면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적당한 비와 적당한 열매를 적시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쌓아놓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농경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는 민족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블레셋, 미디안, 아니면 에돔이나 모압과 같은 암몬과 같은 나라들은 기다렸다가 농사를 짓는 건 이스라엘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따서 결실을 거두게 되면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풍성한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이것을 빼앗게 된다면 미래가 매우 두렵거든요. 잘 때 그냥 깜짝깜짝 놀라서 깨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나운 짐승과 칼, 짐승들, 이것은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외부의 민족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칼 가운데 이것을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유엔의 21세기의 과제를 보니까 전 세계가 Peace and Prosperity, 안전과 평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번성이다라는 주제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6개의 나라가 매우 불안한데 이게 세계의 평화를 깨고 프로스페리티를 깨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나안 땅,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지역 아닙니까? 매우 불안한 그 지역. 또 우리 센트럴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많이 와야 될 만큼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삶의 안정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이나 또 우리 한반도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여기 극동의 지역, 러시아와 동유럽의 지역, 아프리카의 내전,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세계의 평강과 프로스퍼리티를 깨는 번성함을 깨는 그러한 위험의 요소다라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질서가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One faith, one nation, 한 믿음으로 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사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시게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를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원수들이 온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스탠딩 아미, 예비군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날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이 100, 그러면 1당 20이죠. 20배의 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100이 만이니까 100배의 적들이 와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곡식이 열게 되면 미디안이나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걸 숨기기 위해서 밀을 타삭하는데 포도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숨어있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기드온을 사사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케 하십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줄여서 300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아말렉의 전쟁에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되는데 보병이 12만이요, 창을 든 자, 활을 든 자가 1만 5천 명이었거든요. 이 전쟁에서 300명이 나가서 싸우는데 싸우는 방법도 무척 독특합니다. 300명이 막 나가서 맹렬하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밤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 다른 예는 사무엘 때 있었습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공격하면 되겠다 했는데 공격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블레셋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외부에 아무리 적들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somehow, 그렇죠? 이게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승리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순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번성과 창대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성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사람 이전에 짐승이 먼저 받았습니다. 동물들이.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제 인간을 만들기 이전까지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바다와 새들에게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해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더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그래서 바다와 땅과 이 공중에 있는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인간이 생육하고 또한 번성하며 그걸 다스리게 되는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동식물을 다스리기보다는 동식물이 나에게 덤벼요.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큰 짐승들이 사납게 나를 덤비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창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대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언약 가운데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9절도 마찬가지고 번성과 창대함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순종 가운데 주시는 것은 다 복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one faith, one nation, 한 믿음의 한 나라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가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 민족이 강했던 것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또 문화 가운데도 당시에 다른 제국의 문화를 가진 나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세상적인 지혜나 능력으로 말을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겠지만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아브라함의 소명의 언약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믿음과 한 공동체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소로 임하여 주시며 그들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르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로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시며 구원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안정과 평강 가운데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막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세요. 뒤집어서 나를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휴스턴의 시장님이 날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날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뒤집어 보면 날 싫어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도 날 좋아하면 굉장히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날 좋아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좀 꺼려하고 싫어하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게 그만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미리 테이스트 해볼 수 있도록
시식해보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맛을 보는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거든요. 천국이 이거거든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장막 안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할까요? 아니죠. 보혈로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두 번째 세대에게, 그래서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두 번째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자가 도대체 어디 있냐,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다섯 가지의 복을 누린 세대를 생각해 보면 다윗 왕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교집합이라고 있죠. 딱 마음에 맞는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있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되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모든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고 자기의 군대를 계수하기도 하고 그 밧세바와 간음도 하기도 했지만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그의 심령에서 역대상에 보면 4번이나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승리케 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러한 복이, 나라는 안정되고 열매가 풍성하며 외부의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통치로 다스리게 되었을 때 예배가 살아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나라를 세계 어떤 나라도 이 가운데 침입할 수 없는, 다 그냥 굴복해야 되는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왜 순종해야만 될까요? 1절과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질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말을 했을 때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지만 왜 내가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자녀는 내가 왜 순종해야 되지? 라는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왜 이 질문에, 이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순종해야만 되는가, 또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왜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을까, 이스라엘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30년 동안에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괴롭게 하는, 너무나 괴로워 힘들어하던, 벽돌을 짓지만 지푸라기 없어 무너지고 노역 가운데 겨우 먹을 것만 있는 노예 근성 가운데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인도해 주시며,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한 믿음, 한 나라의 공동체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그러한 의미에서 은혜의 구원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제가 순종입니다. 전제가. 내가 왜 이걸 순종해야 되지? 이걸 질문하기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질문은 내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너무 사랑하게 되면 남편이 색깔을 잘못 봐가지고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해도 부인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아마 해보신 적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그래서요,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또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규례의 명령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항상 무엇을 누린다고요? 복을 누린다. 복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어느 규정이 우리의 복이 아닌 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계명의 어느 규정이 나라의 안정을 해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기쁜 나라죠.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 가운데 있는 나라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상이 난무한 나라, 가정이 지켜지지 않고 음란이 난무한 나라, 노동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치는 나라, 도둑놈이 설치는 나라, 이러한 것들은 그 나라에 있어서 행복이 아니라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순종을 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한 믿음 가운데 생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때에는, 하나님이 싫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우상을 섬겨요. 규례와 율례를 그냥 하찮이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있지 말라고 말을 하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더 길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6절과 25절에 보면 폐병과 열병과 연병이 너에게 있게 된다. 17절, 33절, 31절에 보면 적들이 오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적이 이기게 됩니다. 사나운 적들에게 내가 먹히게 돼요. 18절과 24절과 28절에 보면 죄와 악의 7배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19절과 20절과 26절에 보면 아무리 비가 적당하게 오고 적당한데 심었는데 비도 적당해, 그리고 적시에 왔어. 그러나 파종이 이게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한 것처럼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우 뚜렷합니다. 순종 가운데는 복이 있고 불순종 가운데는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었을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한 믿음과 한 나라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믿음과 한 나라는 신약의 시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임하셨던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헤롯이 통치했거든요. 성전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기근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삶 가운데 곤비한 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우리가 받는 복은 본문에 나오는 이 5가지의 복을 초월하여 교회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신 성도의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조금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에 있어서의 복은 구약에 있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난 농사 안 져요, 이런 복 필요 없어요, 비 안 와도 돼, 나는 미국에 사는데 외부에 전쟁이 뭐가 있겠으며 우리 미국 쳐들어올 일도 없는데 이 복 이미 누리고 있는데 나 이거 별로 좋지 않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이미 이러한 일반적인 복을 미국에서는 누리는 자가 태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통해 더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 사도를 통해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복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이 5가지의 복의 종류를 초월하여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즉 나는 이 5가지 복 주님이 안 주셔도 돼,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나는 부유하고 삶 가운데 내일 걱정하지 않고 이 가운데 나 외부에 저기 쳐들릴 필요가 없지 않고, 근데 이 복에 머물게 되면 신령한 복이 없는 이 상태는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삶 가운데는 질병과 건강과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재정이나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순종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땅에 속해 있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해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주셔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복은 천국의 아름다운 약속 가운데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천년배로 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원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천국에서 같이 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은 더 놀라운 복입니다. 일시적이고 잠시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현세에 있는 어떠한 돈, 권력, 명예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가치를 초월함을 늘 깨달으며 세상 가운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트랜스피겨레이션, 영어롭게 되신 그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은 명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영원롭게 되신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자기도 지금 뭘 말하는지 모르는 완전히 그 황홀한 그러한 상태에서 장막을 3개 짓고 여기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나아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한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날 수많은 소음들이 많이 있는 이 시기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의 때 복을 누리는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지키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친밀히 여겨주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날, 주일을 뺀 40일을 뒤로 빼가지고 제 수요일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의 그림만 설명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덜란드에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로랜드라는 낮은 땅의 나라로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부흥의 역사, 오늘날에도 더치 리폼, 네덜란드 개혁 교회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생기게 되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네덜란드 화가 중에서 피로 브루겔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 아들은 영거고 아버지는 엘더인데 이분은 이제 많은 성화를 그렸습니다. 이분의 성화 중에 대표적인 성화가 사순절과 그 사육제의 싸움이다. 그 Fight Between Carnival and Lent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영적인 심볼,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세상에서 이 두 싸움이 늘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가운데 카니발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경건의 그러한 문화의 싸움이 우리의 늘 매일의 판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 수요일이 있기, 화요일 날은 마디그라라고 해가지고 사육, 몸의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갈베스톤에서도 하고, 우리 제일 세계에서 큰 것은 이제 브라질의 카니발이 있고 미국에서는 뉴올리언스에 있죠. 이날 수요일부터는 경건하게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이날 내 정욕 가운데 왕창 먹고 왕창 음란 가운데 즐기자, 이게 이제 그 마디그라 및 고기의 축제, 사육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디그라 하고 수요일부터는 그러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그 다음부터도 경건하게 사는 것도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디그라 이런 거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관입니다. 여관. 음란 가운데 있는 술집이 있는 그 여관이에요.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이제 성적인 그러한 곳이 있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진탕 모시고 가난한 사람, 병든 자를 그냥 내팽겨치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이렇게 설명을 일단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맥주통에 있어서 뚱뚱한 푸주간의 주인이 고기를 널어가지고 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장면이 있죠. 자기의 삶에 이 글러터니, 음식에 완전히 그냥 뚱뚱해져가지고 그것도 창으로 찌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처럼 여자분이 빵과 빵 주걱에다가 물고기를 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왼쪽은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검은색 아니면 흰색인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중심에 보시면 한 부부가 나와요. 그림 한번 그다음 보시면 부부가 가운데 딱 나옵니다. 지금 둘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 부부를 인도하는 것은 광대,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재미있는 놀이 가운데 광대는 여관 쪽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부는 원래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냐면 발의 각도를 보시면 교회를 쪽으로 원래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대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고개는 여관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 가운데 경건으로 살라고 하는데 발은 글로 디뎠어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마디그라, 사육제로 찾고 머리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경쟁만 있고 나의 정욕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다 그냥 내팽겨 치는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한 삶에 있어서의 쾌락이 아닌 절제가 있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도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특별히 시작하고 세계에 흉흉한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종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행복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두고 그의 발걸음을 쫓는, 발자취를 쫓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고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가지 종류의 축복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백성들로 절제와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건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병든 자를 거두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죄는 끊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과 경건 가운데 나아가는 새 습관이 활성화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발걸음과 마음과 시선을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